읍참마속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옮기면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에 목을 벤다라는 뜻입니다. 삼국지에서 유래한 고사입니다. 제갈량은 총나라의 책사로서 유비의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갈량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 같은 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마속입니다. 그런데 이 마속은 무예에도 출중하고 지략도 뛰어나고 똑똑하기도 하고 사람도 아주 좋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총나라가 위나라를 치러 가는데 본인이 제갈량을 찾아와서 선두에 서겠다고 부탁합니다. 저에게 위나라를 치는데 공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일선에 서서 한번 제대로 싸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용맹함은 고마웠지만 사실 걱정이 매우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위나라의 사마의라는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아주 노련하고 병법에 능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마속이 사마의를 상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워낙 해보겠다고 하니까 다짐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만 해야 된다고, 다른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적들이 산 위에 진을 치고 산성을 쌓고 있으니 그곳으로 올라가지 말고 산 기슭에 너의 군사들을 두고 거기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속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출정합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본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적들을 유인해서 성 밖으로 나오게 하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성 위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사마의는 이를 간파했습니다. 워낙 노련한 장군인지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뒷길로 내려와서 산성 위로 올라오는 총나라 군사, 마속의 군사들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 근원을 끊어버렸습니다. 포위당했죠. 물도 얻지 못합니다.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버티는 데까지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마속은 군대를 이끌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포위망을 뚫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군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자신은 겨우 살아남아서 제갈량에게 갑니다. 주변 사람들, 참모들이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자고 했습니다. 비록 명령을 어기고 패배하고 돌아온 패장이지만 그러나 이분의 인품이, 이분의 평소의 삶이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자아냅니다. 살려주자고 합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단호했습니다. 마속도 이런 제갈량의 평소의 성품을 잘 아는 바 어린 자녀들을 부탁하는 유서를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갑니다. 결국 목을 베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가 읍참마속 아닙니까? 그런데 참 멋있고 그리고 정말 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되기 전까지는.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대입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갈량이 되고 내가 마속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 끊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이중잣대가 횡행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고 너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릅니다. 만약 나와 너에게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면 사회가 이 정도로 복잡하고 뒤숭숭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정치인이, 어떤 공동체 지도자가 읍참마속을 실천한다면 그 공동체 지도자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을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7년이 되었습니다. 인문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르네상스가 다시 발현했다. 그리고 인쇄술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이 두 가지가 종교개혁 성공의 이유로 꼽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과는 상관없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성공의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은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루터는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별로 없었습니다.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개혁은 동력을 잃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이었고 외부로 개혁이 향했고 개혁의 주체 세력이 깨끗하고 정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아사의 개혁이 나옵니다. 이 개혁도 역시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개혁 군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시절에 남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선명하고 위대했던 왕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토목공사에 목을 맨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지치고 토목공사에 지쳤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제발 아버지처럼 정치하지 마십시오. 제발 공사를 멈추고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에 실망한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서 분열이 됩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생기고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인구나 경제력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인구도 초라하고 경제력도 보잘것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르호보암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아비야도 뭘 해보려고 하다가 3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고 드디어 나라가 기틀을 잡습니다. 아사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일합니다. 14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우상을 회파했습니다.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부수고 없애고 깨뜨리고. 그런데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했습니다. 개혁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개혁군주는 많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 부수고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왕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 부류는 자기중심적인 개혁입니다. 선대왕 이전 왕조를 부정합니다. 내가 업적을 세워야 되니까. 나의 통치 철학을 이 나라에 담아내야 하니까 그 통치 철학대로 선과 정의를 행하고 깨부수고 새롭게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위험성이 따릅니다. 반대급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왕의 통치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척점에 섭니다. 그러면 원수가 생깁니다. 적들이 생깁니다. 그 왕이 조금만 삐끗하면 실각합니다. 한 맺힌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자기가 선과 정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개혁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개혁은 선명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개혁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컴퍼스로 원을 그려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컴퍼스로 원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뾰족한 침을 꽂아서 중심을 딱 잡는 것입니다. 종이에 잘 꽂아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종이 밑에 책받침이 있어서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컴퍼스를 돌리다가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예쁜 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중심을 딱 잡아서 한 번에 돌려야 예쁜 원, 완벽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개혁의 중심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중심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개혁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1517년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루터의 개혁이 아닙니다. 그 개혁은 하나님 중심의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때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사로잡혀 살았다. 이제는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아닌 것들은 다 걷어내자. 그리고 나서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을 확정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5가지 솔라 중에 인간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과 말씀과 은혜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에 인간적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하나님만 중심이 됩니다. 그래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의 중심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중심이 목사가 되고 교회의 중심이 당의 장로님들이 되면 그러면 이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중심과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됩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의 후손들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바꿔야 된다. 그러면 나를 바꾸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행함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아사가 명한 겁니까? 아사 왕이 행함을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고 독려한 것입니다. 만약 임금의 명령이었다면 백성들은 일은 하지만 행동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 시절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임금의 명령이니까 토목공사에 동원은 됩니다. 일하라고 하니까 일은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불만, 불평, 그 마음속에 동의할 수 없는 마음이 나중에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우리의 가정을 정말 제대로 바꾸려면
이 나라 민족을 제대로 바꾸려면 누군가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그래야 그 개혁이 힘이 있습니다. 개혁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두 번째가 외부로의 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외부로의 개혁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유다는 제대로 된 국가의 기틀을 형성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을 잡고 외부로 개혁하고 우상을 깨부수고 산당을 없애며 나라가 제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이렇게 해서 완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암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장 1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여러분, 이런 일을 아사 왕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리라고. 어머니가 아세라 상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고 있을 거라고 아사 왕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가보니 정말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였던 걸까요? 내 아들이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과 정치적인 이권을 다투고 있는 관계였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만약에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면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를 칭송할 겁니다. 개혁은 이제 더 탄력을 받습니다. 누구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잣대가 있다면,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도 갖다 버린 우상을 가져다가 다시 세우지 않겠습니까?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왜 우리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나라는 순식간에 분열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개혁은 진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혁의 동력은 바로 상실될 것입니다. 아사는 여기에 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16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도 강력한 것인데 그 가루를 가져다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제서야 왕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는데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왕의 어머니로서 누렸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박탈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들과 어머니 사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나를 길러준 어머니, 피부치로서의 정과 그 마음은 충분히 알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어머니 이건 내가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아사 왕의 개혁이라면 어머니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개혁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개혁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개혁이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사 왕의 진정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아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측근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
그 남매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비행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모세의 조카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아론의 아들이자 모세의 조카들, 하나님은 그들의 비행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고 뒤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당을 지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들 관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갑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부터 돌아보는 것. 사탄은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할 때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수님과 사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악한 사탄 마귀에게 엎드려 한번 절했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마귀와 손을 잡아버렸는데.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자꾸만 꿰입니다. 힘차게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게끔. 여러분,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세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교회가 외치는 말이 왜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겁니까?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면, 교회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면, 그러면 이 교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세상을 향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재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의 크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영적인 깨끗함과 도덕성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 세상을 향하여 소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세상을 향하여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그 지적에 힘이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제가 저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2부 예배, 3부 예배 시간에 주차 문제입니다. 광야 주차장을 넓게 만들어 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중에 우리 교회처럼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 전국으로 확대해도 이 정도의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2부, 3부 예배 시간에 주차장은 만석입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참 희한한 사실은 저 주차장 없을 때도 주차장은 모자랐고, 저 주차장이 생겼는데도 또 모자라고, 그래서 저만큼 넓이의 주차장을 또 만들면 또 없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걸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9년 동안 주일날은 단 한 번도 차를 교회 마당에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걸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주일날 교회 마당에 주차도 하지 않고 저기 밖에 차를 대니까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교회 마당에 주차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주변을 빙빙 돌다가 빈자리를 찾으면 거기 주차할 텐데 그걸 제가 와서 한 자리를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오자 그때부터 제가 택시 타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택시 타고 옵니다. 제가 주일날 택시 타고 교회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한 자리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 어린 아기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 교회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새가족들이 주차하시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알만하신 분들이 자기 집에 있는 차는 다 끌고 와서 주일날 교회 주차장에 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그래 놓고 이분들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자기들 때문에 심각한데, 그들 때문에 심각한 건데,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다 가지고 와서 차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이게 위선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운 일입니까? 이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고 모래 속에 머리 쳐박고 있는 타조처럼 그러면서 발부둥 치는 타조처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없고 자신의 불편함은 하나도 해소하지 않으려고 하는,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가 이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 모양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꿉니까? 주차 문제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사부 예배 나오시든지 일부 예배 나오시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할 생각과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우리는 개혁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적인 동력을 가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이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자기 어머니 마아가 태후의 자리를 패할 수 있을 만큼의 감당과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개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살펴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개혁가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며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둡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변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개혁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중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고치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